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사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첫 번째, 앞으로 새 사람에 대해서 몇 번 하게 될 것이에요. 새 사람에 대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복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원수들에 붙잡혀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탈취하고 주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어요? 물론 성령도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다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직분을 주셨는가? 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의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뼈가 잘 맞아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물이 잘 찢어진 데가 다 꿰매지고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잘 양육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서 그들을 봉사일 하도록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양육을 받고 있다. 오늘 이 예배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양육이 되고 있는가? 또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봉사하는 일로 우리의 마음이 쓰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가?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한다면, 나 때문에 물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것이 돼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면 그리스도의 일은 화목함으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화목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가, 나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상급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사랑함으로 섬길 때 대가가 없어도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뭐라 해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세상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공산주의는 거짓말하는 것을 아예 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고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도 얼마나 속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혼자 절대 장성할 수 없어요. 함께 서야 돼요. 함께 서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옆에 형제가 잘 있는지 돌아보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먹고 자기 밥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내 것 하면서 It's mine 하면서 자기 것을 챙겨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본인가. 살다 보면 교회는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언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알지 못해요. 그렇게 믿었던 목회자, 그렇게 믿었던 또 직분자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유일한 성경의 기준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자,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장성한 것보다도 영적인 균형이죠. 영적인 장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이 잘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몸이 건강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영적인 도전도 하시고, 우리 EM의 클레멘트가 30대인데 그 당이 조절이 안 돼서 지난번에 그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당이 400에서 500을 약이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고 있어요. 30대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그냥 기도만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게도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이 내게 있을 때,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곧 기회예요. 기억할 수 있을 때가. 그래서 내가 관리를 그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아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함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페더럴웨이에 사는 그쪽 지방, 또 시애틀에 있는 분들은 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팔팔하대요. 청춘같이 연세 들어도 팔팔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었어요. 우리도 건강하고 주 안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신앙에서 새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허망한 삶들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자, 경건에 훈련할 때 중요한 두 날개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균형 잡혀서 잘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그 경건의 훈련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는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것, 통일되는 것. 또 하나는 통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라고 해서 각각 믿음을 따라서 성숙하라. 자,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통일이 있어요. 그죠? 머리에게 생각도 연결돼야 되고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내 생각 따로 주님 생각 따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요. 그렇죠? 내 말 따로 주님 말 따로 하게 되면은 안 돼요.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행동도 주님의 행동 따로 내 행동 따로 하면은 이건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그리스도와의 연결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 연결돼야 돼. 이거 통일이에요.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통일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성숙이에요. 통일이 돼 있는데 연결은 돼 있는데 성숙이 안 돼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성숙이 없어. 성숙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그 양 날개로 함께 가는 것처럼 이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또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야 된다. 통일되고 뭐 해야 한다고요? 성숙해야 된다. 성숙.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성숙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숙에 대해서 통일되거나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서만 거기서 끝나버리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돼요. 다시 도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해오는 가운데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새 사람 첫 번째요, 다음 주에 두 번째요,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하면서 새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알고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말하며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라라고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 편지로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말씀을 대신 읽으면서 설교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거는 내가 옛사람에 같이 살았고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기로 한다는데 믿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살아있지 여러분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병실에 누워 계시면 일주일, 2주일이면 몇 파운드씩 빠져나가요. 그렇죠?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 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가 본이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의 이 불순종의 신분은 이제 과거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더 시작하면은 새해부터는 더 정확하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 무언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이 무언가?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총명하다고 뛰어나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총명은 세상적인 총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기껏 잘 살아봤자 육신의 생명을 잘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잘 사는 것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운동해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못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이 건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서 분별 없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영화 많이 본다고 그 뭐 1000만 관계 갖고 100만 몇십만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별 없이 대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문화와 이 드라마와 영화와 이 교육과 이 부분,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 없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봐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디까지 영적인 침투가 되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이제 점점 세상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가정도 잘 세워나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되면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자기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삶의 곤고함을 다 느끼게 돼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는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자녀들 키우면서 바빠가지고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인생의 중반을 걸어가고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니까 남은 것이 없단 말이죠. 몸은 점점 약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또 일탈하게 돼, 일탈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허무함을, 그리고 더 아프게 되고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세상의 삶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자기에게 뭔가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돈으로 또 아니면 세상의 명예로 다른 것들로 그렇게 분출을 하게 돼요. 어둠의 일들로, 자, 청명이 없으면 지혜 없는 일로 하게 되는데, 지혜 없는 일이 뭐예요? 방탕한 것으로 나타나요. 방탕한 것으로. 그래서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생명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많이 봤죠? 죽은 사람들,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혜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서 떨어져 있으니까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감각 없는 자, 무서운 말이죠. 이게 나병이잖아요. 감각이 없는 자 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이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그냥 내놓아 버려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탐심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가정들이 깨어져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자기 귀에 원하는 귀신들의 속살거리는 것에 헛된 것들에 대해서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행하되 결국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정욕도, 갬블링도, 술도, 여러 가지로 마약도 해보지만 그것들로는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어서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에서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방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쾌락 있는 것이에요. 즐거움 있는 것이에요. 기쁨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사람 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한번 자기를 드러내고 뽀대나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은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이 죄에 노출되고 욕심들 행하는 이방인의 삶, 오늘 이와 같은 것으로 욕심을 행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20절에. 그러나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꼭 빼놔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대라고 하는 그 헬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방탕하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세상이 가는 것으로 쫓아가는 삶으로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가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많은 물결들, 자연의 재해들, 사람들의 전쟁들, 사람들의 이 추구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로 분별을 잘 해 나가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다른 곳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대신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어요. 예수님과 1:1 직통계시를 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자기의 말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웠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교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우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제가 진리 안에서, 지금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미니 과연 그러하도다. 너희 믿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너희가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이 배운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주님에게 지속적으로 배움을 받아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은 유치부만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 배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됨이 되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찔러 쪼개요.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찔러 쪼개고 영적인 것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혼도 나누게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나누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도 수술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수술할 때 우리의 질병도 나았게 돼요. 왜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위경했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치료하시고, 우리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음대로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변화를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로 자꾸 다가오게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자꾸 놓고 하니까. 내 안에서 너 지금 잘 살고 있냐?
너 지금 이 생각이 맞냐? 너 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자꾸 주님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무엇을 볼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그냥 눈 감고 있으면서 하나님 막 가르쳐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신비주의로 빠져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더 풍성한 조명들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할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기도할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은 절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지식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말씀 성경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은 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만큼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이 말씀이 내게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매 빛이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삶이 변하는 것, 설교도 하면서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들은 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단순한 영적인 지식 이런 호기심이 아닙니다.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다른 사람보다도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보다 더 성숙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 때문에 내가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 나도 한가닥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뒤로 물러가 있다면 또 방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길에서 뒤로 돌이켜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잘 가고 계십니까?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욕심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22절에 변화된 새 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홈쇼핑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요. 그것은 오늘 유행은 내일에 또다시 내일이면 다 옛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에서 떠난 삶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은 옛날에는 그 옷은 옛날 시대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에 많이 사용됐어요. 군인도 지금도 군인이나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일반 평민이 입는 옷이 있고 노예들은 옷이 없었고 또 관리들이 입는 옷이 있고 왕족이 입는 옷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의 옷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버려라. 이제까지 사랑해왔던 것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애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정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았다.
하나님 아담 따라 지으심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았는데 의로운 성품, 진리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의 특징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특징이요? 공의, 의를 추구하는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또 진리를 추구하는 생명의 특징이 있고, 거룩을 쫓아가는 그런 아버지를 닮은 특성이 있어요. 개는요, 아무리 어려도 사람보다 냄새 후각이 몇백 배는 더 잘 내요. 무슨 말이야? 개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성품, 또 진리의 그 진리를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거룩하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죠. 그 거룩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하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 사람. 자, 이제 한번 우리의 결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는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으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잘 배우면 돼요. 잘 배우고 어디 가서 그 배운 것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죠, 우리도.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본 모습은 교회 안에서 나타내려고 여러분이 힘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힘쓸 것은 교회 밖에서 의로운 사람,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 밖에서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좋은 말 하는 것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으로 옷 입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이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의로움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주님의 진리를 얼마나 듣고 있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그들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많이 깨져야 되고요. 여러분도 많이 변화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목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일하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양육을 받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주님도 보고 계시고요, 나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교회 밖에서, 삶에서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인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다 옷을 주님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예수님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3장 8절, 이제는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분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교회도 틈만 나면 화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노여움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엔 그랬어요. 틈만 나면 핏대 올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의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악의로 또 비방하고 뒤에서 얼마나 딴소리들로 하고 있는가. 비방과 너희 입에 이런 것들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려라. 왜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옷 입혀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자, 에베소 교회도 버려야 되고 골로새 교회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교회만 우리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어줬어. 주님이 입혀주셨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12절의 이야기예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아주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 긍휼한 옷이에요. 긍휼한 옷.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옷,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비로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겸손한 옷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교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와요. 우리는 사람마다 교만은 끝까지 우리의 무덤 갈 때까지 와요. 그렇지만 날마다 죽어줘야 돼요. 그렇죠? 교만을 옷 입으면 안 되고 겸손으로 옷 입어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온유하게 돼야 돼요. 그 얼굴에 주름살도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지 싸나움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의 말도 온유함으로 나타나야지 억척스럽게 나타나면 안 돼요.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갈수록 세상은 급해져요. 갈수록 세상은 아주 참지를 못하는 인내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하면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아요. 그렇죠?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고. 우리 수준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용납하고 또 다음에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마음에서 하려고 해줘야 돼요. 왜요?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은 골로새서의 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이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근데 새로워요. 에베소 내 신앙의 성품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모든 겸손. 그렇죠? 우리 분명히 몇 주 전에 배웠어요.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하고 용납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딴 세계에 살고 있어 또.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품을 두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세상을 대표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명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각해.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면 그 사람 인생이 명품인 줄 생각해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명품이 아니면 자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명품을 가지면 내 인격이 명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 인생이 명품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덕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덕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큰 교회 다니거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큰 교회 다니거나 직분이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나 큰 교회 다닌다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큰 교회도 좋은 부분이 있고 작은 교회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에게 직분이 내 인격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직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직분 때문에 더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 직분 때문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말이죠.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야기해요. 새 사람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서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